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리 문서다. 이 개정 2판인데요. 크레이그 힐 목사님하고 얼피치 목사님 공저입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나왔고요. 2022년에 이제 새롭게 다시 2판으로 나왔습니다.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이런 영어 제목도 있습니다. 자, 책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재정 원칙을 밀도 있게 재해석한 예수 전도단 예수 제자 훈련학교 DTS 재정 강의 오리지널 텍스트북이다. 이 책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말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해 배울 때 재정을 충성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 이제 1판 1세 표지인데요. 자, 이 국제 예수전도단의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에서 재정에 관한 탁월한 가르침으로 잘 알려진 저자들의 성경적 재정 원칙 강의를 책으로 담았다. 부, 월스, 재물, riches, 돈, money의 의미를 구분하고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승리해야 할 영역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소유와 도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다듬은 에디팅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책에서 떼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목차를 보니까 추천의 글이 있고요. 1부가 균형 있게 재정을 관리하는 지혜, 1. 보이지 않는 만mon의 권세, 이 참새 믿음, 3. 서로 다른 두 경제 체제. 2부는요, 재정 사용의 5가지 성경적 원칙.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예산의 원을 닫으라, 빚을 해결하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심고 거둠으로 자원을 배가시키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 세미나에도 갔었고요. 크레이글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세미나도 갔었고, 저 아내는 또 세미나에 참여한 후에 이 방식대로 항아리 5개 만들어서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그걸 각각 나눠서 간단해서 쓰는, 또 저축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어요. 자, 저자 크레이그 힐,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패밀리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을 대표로 섬기고 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부터 공산권 선교지와 신학교 강단, 가정사역, 지역교회 목회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그 덕분에 종교적이지 않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자 얼피치, 국제예수 전도단 YM의 대표적인 성경적 재정관 강사이며 깊은 묵상을 통해 성경에서 길어올린 삶의 원칙을 사업가로서의 오랜 경험과 결합시켜 전달하는 데 탁월하다. 재정관뿐 아니라 19년 동안 IBM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 경영이나 경제와 관련된 성경적 관점에서 뛰어난 강의를 펼치는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 이 국제예수전도단과 관련된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자, 역자 허령,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하고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캐나다 YM 장막장사에게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역사로는 세왕 이야기와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님 만드신 참 좋은 나 등이 있다. 자,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형통이란 뛰어나게 되는 것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 혼, 육, 관계, 재정 등 무언가를 바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상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리나 원칙 뒤에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원칙을 피상적으로만 적용을 한다. 물론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는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원리를 신뢰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11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의 목적은 당신의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참새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사로잡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만mon의 영과 한편이 되며 하나님의 자원의 정치적 자격을 잃게 된다. 우리는 돈이 구한된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돈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고 파는 것, 남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당신은 얼마면 충분한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손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재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각 가정의 재정은 하나님 나라로 자원이 흘러들어가는 송수원에 비유할 수 있다. 당신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당신은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쓰이는지 항상 알게 된다. 그러면 당신이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섬기게 된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저런 자원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좋은 의도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경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이게 출판사 리뷰가 있는데요. 성경적 재정 강의의 고전을 넘어 원전을 잃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리얼 크리스천의 필독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아멘. 내 통장은 지혜가요 주님. 이런 또 농담도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기업들이 경비 삭감을 위해 규모를 줄이고 직원들을 해감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때 만몬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틈을 타서 역사한다. 마몬의 온 부자들에게는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격한다. 마몬의 온 계속적으로 당신에게 삶이 있어 진정한 권세는 돈이며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당신의 공급자다라고 속삭일 것이다. 이 말을 믿고 고용주나 배우자, 투자 등의 당신의 공급자라고 믿게 되었다면 당신은 자기 도움 은사의 만문의 노예가 된 것이다. 돈이 우리 삶의 공급자로서 권세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도 만문의 영은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것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돈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분위기를 조장하게 된 것이다. 당신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칙을 사용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단언컨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종이 아니다. 일단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돈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청직일 뿐이다. 그렇게 돈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며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잠언 30장 7절의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재정원칙을 밀도 있게 재해석한 예수 전도단 예수제자 훈련학교 DTS 재정 강의 오리지널 텍스트북이다. 자, 이 책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말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해 배울 때 재정을 충성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고 어떤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죠. 자, 오늘 크레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경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는데 이 강론, 삶의 적용 부분이 좀 약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재정 문제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 안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갖춰진 재정 원칙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말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해 배울 때 재정을 충성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국제유산단의 DTS에서 재정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으로 잘해진 저자들의 성경적 재정 원칙 강의를 책으로 담았는데 부와 재물, 돈의 의미를 구분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승리할 영역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소유와 돈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원문을 크게 번역을 다듬은 에디팅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책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6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9번째로 돌아가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부제는 성경적인 재정원칙, 이런 부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건너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어로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7, 8, 9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aul and his companions traveled throughout the regions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kept by the Holy Spirit from preaching the word in the province of Asia. 7절 When they came to the border of Mysia, they tried to enter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would not allow them to. 8절 So they passed by Mysia and went down to Troa. 9절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n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그리고 갈라디아 총독 앞에서 바울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주곡이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그때 다녔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바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목적지로 잡았던 것이죠. 자, 마가의 동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됐죠. 이제 1차 전도여행 중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이 젊은이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었어요. 또 두 번째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오라 했지만 바울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까지 결별하게 되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베아 드루스라 이르러 거기서 다시 디모데를 영입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아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고 오히려 밤의 환상으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가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면 제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 바이섬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240km나 되는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할 정도로 이 순풍이 불었어요. 그때는 이제 돛담배이기 때문에 뒤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제 더 빨리 갔다는 거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 인도를 따른 바울의 순종에 의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동시에 성령 행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표를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성경은 15절, 사도행 15장 40절에서 18절 22절이고 기간은 약 50년, 49에서 52년, 약 3년 정도 걸릴 거고 거리는 약 4,500에서 5,800km를 여행을 했다. 동반자 누구냐? 바울과 실라가 갔었고 디모데가 도중에 합력이 됐다. 그러니까 주요 사역은 뭐냐? 1차 전도여행지의 교회를 방문해서 굳게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성령 인도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고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했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요. 에베소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동역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방문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는 무엇이냐?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데살로니가 전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 그리스를 가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것이 터키 끝에서 그리스 이 가운데 해협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그리스 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천사가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오라. 그래서 이 사실은 그 보스포러 해협이 아시아, 터키와 그리스, 유럽의 경계인데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 한강처럼 다리가 좀 몇 개 놓여졌어요. 그래서 다리로 그냥 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시절이었죠. 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오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자, 구약에 있어서 이 구별된 삶은 규례를 지키는 단순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적으로 구별된 삶은 단순히 수동적인 삶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과 선을 긋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 세상의 시대 정신을 주도하며 세상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 시절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가리키지만 이 천하를 오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 영어 성경에는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킹제임스 버전에 있어요. upside 들어 엎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즉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는 말이죠. 신약에 구별된 삶은 바로 이런 변혁적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대 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 패기 있는 삶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이 삶을 사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4장 23절과 똑같이 3대 사역을 말하는데 그 다음 절인 9장 30절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불교가 말하는 측은심, 대자, 대비에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세상은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의 한 일이었다.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그 체험과 은사 중심의 데살로니가 교인과 비교해서 말씀 중심의 베레아 교인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이방 헬라인들을 향해 행한 설교에서 우주 세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앙을 강조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죠.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한눈에 보면 개요는 뭐냐면 예수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회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게 1장의 3장이에요. 그 모범적인 회심, 그다음 모범적인 전도, 모범적인 돌봄, 이게 1, 2, 3장이에요. 그럼 4장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항상 바울은 교리를 전반부에, 실천을 후반부에 넣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4장 행위와 부르심과 위로와 도전, 그리고 일치와 불변.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요구와 축도로 마치게 된다. 자, 그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줄거리를 따라 보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 마게도냐는 에게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이 지역은 풍요로운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데살로니가는 육로와 해로에 연결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2차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그 대신 이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돼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그들과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므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었으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바울이 환상적인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호소를 듣기 전까지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이 요청이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임을 확실히 세 사람은 확신하고 이 세 사람은 빌립보로 갔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와 나중에 나오는 이제 디도의 할례 문제. 뭐 유대인은 이제 모계사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디도는 할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둘 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이 그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유대인의 전통을 끝까지 거부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만나는 것이다 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했지만, 그러나 디도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을 끝까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환란이 시작돼요.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이때 굴하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확신한 세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세 차례의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인에게 성경을 강론했어요. 이 적지 않은 기부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여 격노한 다른 유대인들도 베라에서 이러한 일을 전해 듣고 견디지 못하여 베라까지 쫓아와서 소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베라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강한 핍박 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AD 51년경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첫 번째 편지를 써 보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을 가르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누구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들로 취하되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5장 14절 23절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이제 세대로 있는 가정도 있고 이제 했는데 그 가정은 이제 영락교를 다녔어요. 우리는 거기 작은 이제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 권사님들 이렇게 액자에 데살로니가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 알고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는 거 알지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의 현실에 이거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철이 들고 나서 나이가 먹고 나서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첫 번째 회상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바울은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이웃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신앙의 힘은 열리는 것이니라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부성의적이며 이런 면모를 보여서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3장에서 바울은 사단의 방해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서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면에서 모범되는 점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4장, 5장인데 4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관을 바로 잡는 거예요.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이 종말관을 지향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 그곳에만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면 다고 이 세상을 등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성도이지만 이 세상의 삶과 삶의 기쁨이 소망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종말론적 계시의 목적은 먼저 미래적 측면에서는 인간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각성을 갖는 동시에 현재적 측면에서는 지상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 28절의 문화 명령이에요. 이 땅의 문화는 비록 그것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지만 원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해야 할 명령을 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자의 자세는 종말을 사는 자의 자세는 이상을 현실 도피적인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5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5장 12절 21절인데 첫째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지도자는 본을 보여라. 두 번째 서로 화목하라.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선포되지 않는 말씀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모든 일을 잘 분별하라. 맞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은 이 그리스, 유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에 와서 도우라 말을 듣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서 이제 이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재정원칙이 참 중요한데, 우리 재정원칙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도 뭐 여러 투자를 했다가 돈을 이제 다 떼먹히고 또 막 이런 게 뭐 보통 지금 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제가 이 자료를 조사했을 때도 모 D그룹이라는 데가 불경기 속에서 구중 실패와 D대부 회사의 편법 CP 발행으로 인해서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부도에게 놓였었어요. 그래서 그 D그룹의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은 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이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어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D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개인 투자들은 회사차 CP를 판매한 이 D 증권과 금융당국을 규탄했어요. 그래서 이 모모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순위 38위인 D그룹이 5만여 명의 선의민을 상대로 금융 사기를 쳤다며, 이런 불법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이들의 사기 행각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D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D 사태의 장본인인 현 아무개 동양 D 회장을, 또 부회장을, 감사, D증권 사장, D 네트워크 사장도 관련되게 철저히 진상조와 처벌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 D그룹의 투자 부적격 등급의 CP와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한 신아무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아무개 금감원장이 사퇴한다 하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화를 부르는 묻지마 투자.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준다. 그 은행 금리가 많아 1%, 2% 아닙니까? 그럼 10%, 20% 준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갖다 묻지마 하고 투자한 거야. 그래서 개인 투자자 교육이 시급하다. 그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냥 거기 그 광고만 믿고 그냥 투자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거기도 보면 밑에 다 써놨죠. 투자 손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조그만 말로 써놨는데 그냥 큰 것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본인 책임이 문화를 정립하고 안전한 간접 투자 유도가 바람직하다. 그럼 내가 사실 그 말만 믿고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개인 피해자 이 4만 명을 양산한 이 D그룹 사태는 1차적으로 대기업의 계열사인 이 증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면서 그 위험한 금융 상품을 마구 판매하는데 원인이 있어요. 그 D증권은 고객이 타는데 투기 등급의 D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보험 회사채가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함으로써 그 D 보이스 피싱이라는 이 말까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감독 당국이 팔짱을 끼고 있었던 점도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에요. 그 D그룹이 발행한 투기 등급의 기업보험 회사채 1조 7천억 원어치 중 93%는 1조 5,700억어치를 개인 투자를 샀다. 그 저축은행 사태 당시 수많은 개미가 후순위채 투자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날린 사건이 불과 1, 2년 전 일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불나방처럼 고위험 투자에 뛰어든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투자에 있어서 자기 책임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집단 논리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투자 문화가 선진화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묻지마 투자. 작년 저 브라질 채권에 3억 원을 투자한 A씨는 현재 환차손과 채권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가에서 합해서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문제는 A씨가 외환과 금리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투자했다는 것이다. 올해로 칠순을 맞은 B씨는 올 초 D증권에서 판매하는 모 건설사 회사채에 2억 원을 투자했다가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투자금을 홀라당 까먹었다는 거야. 한 증권사의 PB 컨설팅 팀장은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 채권이나 회사채 등 투자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고객이 많지 않아서 속으로 놀란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7일 한국 소비자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적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1521만 명이 달하지만 이 중 자신이 가입한 펀드 명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내가 무슨 이름의 펀드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그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알 리가 없죠. 또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투자 위험도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24%에 그쳤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주된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30%에 못 미쳤다. 어렵게 모은 목돈을 투자하고도 자신이 어떤 투자 상황에 투자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 돈이 그대로 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작년에 투자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영보고서를 읽어봤다는 투자는 40% 정도에 불과했고 이 비율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무관심 투자 행태 조사 그래프에 보면 이번 D 사태에서 개미 투자자 중에는 높은 수익률이 현혹돼서 무책임하게 투자한 경우도 많아 보인다는 게 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분쟁 조정 신청서를 낸 D 피해자 7,396명의 평균 투자액은 5,200만. 이게 지금 오래전 얘기니까 거의 뭐 1억 이상 되는 돈을 평균적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 1,444명 투자 금액을 기재 않았어요. 근데 그 중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투자 금액 많아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거액 투자인 거 보인다. 그러니까 평균이 5천만 원인데 금액을 안 쓰면 뭐 1억, 2억, 뭐 10억 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자기 책임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투자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거예요. 우선 투자 위험을 헤아리지 않고 고수익, 고위험. 그러니까 이게 하이리턴, 고수익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이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투자 정보 면에서 기관보다 불리한 개인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로 투자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아무개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사무국장은 개미 투자자라고 모두 보호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위험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 강화와 투자자 교육도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된 기업업은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위험도가 높아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 개인들이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데 많은 개인이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서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아무개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려운 금융자산 투자는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맡기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고수익을 준다니까 위험 있는 것도 막 불사하고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을 때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럼 투자를 해야 될까?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이제 개요는 있네. 그래서 위로와 주의와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주의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대해서, 명령은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51년경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쓴 약 넉 달 내지 6달이 갔는데 그동안 그들이 당하는 핍박이 잠잠해지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기뻐했어요. 그들을 시험하는
자의 공격을 잘 견뎌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 몇 가지 문제들에 염려하고 있었어요. 제2차 선교행 중에서 그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써야만 했어요. 바울은 그 편지에 친필로 서명을 했고 그 교회는 이 편지가 확실히 바울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장에 보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환란을 겪고 있으며 주의 날이 임했다는 교인들 중 일부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시라는 말씀을 오해하며 일상생활에도 충실치 않고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어요. 그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복음을 배신하는 거죠. 2장 3절 적 그리스도가 나와 주를 대적하고 2장 3절 4절 그의 주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설교는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했다가 맞이한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길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견해 비교는 계시록에서 참고될 것이다. 우리는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세상사를 등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남에게 도를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오해가 빚은 잘못된 기대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서 패를 든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람들 하여금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돕도록 각성시키다는 교훈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려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데살로니가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특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확신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독에서 얼마를 지낸 후 바울은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어요. 이래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에 그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한 에베소의 방문과 그곳에서 약 3년간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서 우리가 이 묻지마 투자에 대한 위험을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 원칙은 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제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현대적으로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사람이 크레이글 목사님인데, 우리 중에 96%가 모르는 5가지 부의 법칙. 그 세미나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이제까지 가서 참석했어요. 그 크레이글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재정 원칙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나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날리고 울부짖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부의 법칙은 어떠냐? 다음 같은데 하나님은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그걸 하나님께 속한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에게 주신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땅의 권위는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권위를 되돌려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인간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속이는 노력을 해요. 마귀는 자기가 권위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자원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와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만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원은 많아요. 그러나 비전이 부족해요. 실제 그렇지 못하죠. 비전은 많은데 자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을 안 주시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1000만을 주면 얼마에 결산해 보면 80%는 한 번도 없다. 다 써버렸어요. 그 16%는 본전 그냥 갖고 있다. 약간 더해서. 근데 4%는 2배를 놔야 돼. 이거 곱하기야, 곱하기. 그러면 이 재정의 문제, 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만mon의 영, 이 내면의 이미지가 문제예요. 많은 경우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이자가 나간다. 사람 가운데 만mon의 영 때문에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 파이프 옆에 세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평생 수입의 50% 이상을 이자 내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택이고 자동차고 모두 학자금이 모든 게 다 이제 대출받아서 그걸 갚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0살 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수입의 반을 이자로 내게 된다고 하면 그 65세 얘기를 할 때 실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살 때 1억짜리 현찰은 1억, 빚을 내면서 사면 3억 5천을 지불해야 된다. 그 3배, 3.5배를 이자 계산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문제는 재정의 원을 닫지 않는다. 이 문제는 씀씀이 해픈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내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 원을 닫는다는 건 내가 쓰는 것을 닫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찬이 닫힌 원을 물어보면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하면 현재보다 조금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파이프는 스틸, 저 사람은 은, 다른 사람은 금 파이프를 가졌다. 저 사람은 플래티넘,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박힌 파이프야. 그래서 파이프에 이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막아야죠.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프로는 뭐야? 프로. 무엇을 위해? 비전은 뭐야? 목적. 그래서 프로비전. 뭐를 준비하다는 뜻이야. provide.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해서 무엇을 우리가 비전에 따라서 필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원을 닫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체크하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무신론자죠. 하나님과 연락하고 허락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우리가 유명한 책이 있죠. What will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는 주님의 양,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돈을 사용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먼저 쓰고 나서 투자해요. 부자들은 항상 쓰는 것을 제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써요. 이자는 파이프 배에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면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96%나 모르는 5가지 부의 법칙을 정리하면 첫째, 돈을 여러 항아리에 넣어라. 그래서 11조 항아리, 헌금 항아리, 저축 항아리, 투자 항아리, 생활비 항아리. 그래서 그 항아리에 들은 내용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을 통째로 그냥 카드로 다 써버리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항아리든 따로 모았던 항아리 쓰고 이제 그 다 써버리면 다음 달까지는 전략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전을 따라 일하라. 세 번째는 배가는 곳과 사람에게 투자하라. 네 번째는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라. 다섯 번째는 두 세대를 축복하라. 왜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세대, 손주 세대까지 축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앞으로 나부터 이거 실천하면서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번에 제가 또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출판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단순한 재정 원리라고 하는 그건 미국 책을 이제 번역해서 출판하는데 그 추천사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mple Money, Rich Life. 이게 밥 로티치라는 미국 저자가 진 책인데 이 책은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안 받는 돈 관리 21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이 부유해지는 단순한 돈 경영. 그래서 simple money, 돈을 단순하게 관리하면 rich life, 이 삶이 부유해진다는 거죠. 그 진정한 재정적인 자유를 성취하고 영원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하라. 이번에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이 재정 원칙을 또 경험하고 그걸 컨설팅한 사람이에요. 자, 재정 전문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20대의 저자 밥 로티치는 빚에 시달렸어요. 집에서는 이 1,000만이나 떨어진 곳에 발이 묶였어요. 차가 고장났고 주머니 돈 $7밖에 없어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때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공식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서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수준의 재정적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받은 밥 로티치는 31세까지 주택 부채를 갚고 40세까지 $1,000,000를 기부하는 개인적인 목표까지 성취했어요. 이렇게 하고 친근한 스타일의 밥은 사랑하는 아내 린다와 함께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토대로 진정한 재정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을 다 한같이 공유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돈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드는 방법. 이 단일 범주 예산,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이게 경제 원칙이죠. 디지털 시대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4가지 열쇠, 10분 안에 재정적 성공을 성취하는 자동화 방법, 6자리 기부자의 비밀, 은행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신용카드 규칙 3가지, 좋아하는 물건을 계속 구매하면서 매일 $100를 절약하는 방법, 기타 등등. 그래서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는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는 20일간의 빠른 시작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전해준다. 이제 수입, 저축, 기부를 모두 활용하면서 잠재를 발휘할 때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이제 그러면 같이 우리가 제가 경영학 강의를 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리가 많은 독자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책이 이제 5월 중순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교회나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서를 썼어요. 인간은 누구나 멋진 인생을 꿈꾼다. 그러나 누구는 경쟁의 실패로 파산 선고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부자는 되었으나 남을 위해 돈을 쓸 줄 모르는 구두쇠가 되기도 한다. 저자 팀 로티치의 부유한 삶을 위한 단순한 재정 원리는 이런 실패한 두 가지 인생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누구든지 부유한 삶을 위한 단순한 재정 원리를 배워서 부유해진 재정을 나와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이보다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도 저자 팀 밥 로티치가 가르쳐준 방법. 처음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라를 배워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라. 구멍 나는 호주머니를 막아야 돼. 근데 저축을 해야 돼. 구멍 나는 호주머니를 막아야 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만 가서 벌고 투잡, 쓰리잡 하는 거를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학생도 아르바이트하고, 그렇죠? 투잡, 쓰리잡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벌고, 그래서 3번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기부하라. 이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벌어서 나 쓰는데 바쁘지 남한테 베푸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벌어서 기부하라는 거야. 마지막 4번은 모든 것을 즐겨라. 우리는 뭐예요? 그 수전도가 잘 벌어서 벌긴 버는데 쓰지 못해.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평생 농사 짓던 아버지는 땅이 이제 신도시가 돼갖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됐지만 맨날 자전거 타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 아들은 벤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들은 펑펑 쓰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게 실패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랑을 받고 마게도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유럽의 보험이 잘해진 것처럼 우리의 재정관리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재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누리고 남을 위해서 돕고 또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성경적인 삶이 아닌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경적이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를 건너왔어요.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재정의 문제까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재정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또 불을 축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